음, 화살이 아니라 귀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질문 먼저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을 듣고 계십니까? 아니면 들어야 할 말을 듣고 계십니까? 지금은 들어야 할 말을 듣는 거죠. 설교 시간. 보통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들어야 할 말보다 듣고 싶은 말. 네. 이 귀가 그것을 원하죠. 마음이 원하는데 이 귀가 귀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듣고 싶은 말하고 들어야 할 말, 이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음, 듣고 싶은 말은 귀를 즐겁게 합니다. 그리고 들어야 할 말은 마음을 불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은 여기 써 있는 것처럼 사탕 같은 거죠. 어, 달콤합니다. 근데 들어야 할 말은 쓴 약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씁니다. 근데 쓰지만 살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이 21장, 22장을 관통하는 한 부분의 내용은 요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이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무너지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삽니다. 네. 오늘 타산지석의 한 주인공, 이 아합, 그의 삶을 볼 것입니다. 그는 이 둘 사이에서 잘못 선택한 사람입니다. 약 3,000년 전에 살았던 이 이스라엘의 왕, 그때는 언제 때냐면 서인자매님 그때가 언제 때인 것 같아요? 3,000년 전. 삼국시대? 그 더 전이죠. 음, 음. 고조선, 청동기 시대예요. 예. 그리고 이제 중국은 그 여러 나라들이 막 세워질 때 그때죠. 예. 이 시대에 살았던 왕인데 어쨌든 이 성경의 이 말씀은 그냥 나쁜 왕이 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뭘 얘기하려는 걸까요? 이 성경 얘기는 세 가지입니다. 사람의 욕심이 어떻게 죄로 자라나는가? 음, 마음속에 탐심과 욕심 이것을 품었을 때 이게 점점 자라나서 죄가 되고 그 죄가 누군가를 죽이고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나서 그 사람도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합이 신분이 뭐예요? 왕. 왕이면 부족한 게 있나요? 없습니다. 힘도 있고요. 권력도 있고요. 또 돈도 많습니다. 예. 자기 집도 넓죠. 우리 집, 우리 같이 무슨 25평, 30평, 요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대궐, 예, 궁전에 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딱 한 가지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요. 그거를 마음에 지금 품게 되는 것이요. 예. 원래 수도는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사마리아. 사마리아는 여기 지도가 하나 있을 텐데요. 예. 여기 보이시죠? 사마리아.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여기에 지금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봇의 이 이스라엘에 갔는데 거기 자기가 마음에 드는 포도밭이 눈에 들어왔어요. 사실 그는 많은 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남의 밭 하나가 마음에
참 저거 갖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작은 욕심 하나가 그의 인생을 통째로 무너뜨립니다. 굉장히 작은 소원이에요. '아 저거 하나 갖고 싶네.' 예. 이렇게 이스라엘이 평지거든요. 여기는 산지, 이쪽은 산지고 이쪽은 평지예요. 그래서 저기 요즘에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막 모여서 하는 그런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농사가 잘 되는 땅입니다. 기름지고. 예, 저 땅에 이제 이스라엘 평지에 포도밭을 원해서 이제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 말은 들어주겠거니 하고 이 나봇에게 말을 하죠. 예.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사실 그의 이 욕심 하나, 작은 집착 하나, 예, 일종의 '나는 저거 못 갖고 있어.'라는 불만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작은 게 이 사람을 조금씩 무너뜨립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거는 밖에서 그냥 갑자기 들이닥치는 교통사고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작은 것에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이 욕심이 커지면서 죄가 되고 죄가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마지막에는 말씀조차 듣지 못하게 귀를 막게 하고 자기 그 멸망, 무너지는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무너지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근데 들어야 할 말까지도 귀를 막으면 무너지는 거죠. 자, 21장이 이 음모까지도 이제 막 꾸미는 식으로 가게 되는데요. 한번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합니다. 포도원이 왕궁 곁에 가까이 있는데 나한테 줘서 포도밭을 내가 갖고 있게 해달라. 대신에 더 좋은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것이고 그 네가 좋게 여기면 돈으로 대신 줄게. 이렇게 흥정을 하는 거죠. 그냥 빼앗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냥 빼앗으려는 게 아니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봇이 어떻게 해요? 거절하죠. 이 합리적인 제안 같은데 어,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요? 기도해 봤더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네요. 뭐 이런 식의 멘트일까요? 이게 아니라 거기다가 써 놓으세요. 레위기 25장 23절 예, 써 놓으세요. 그러니까 레위기에 의하면 하나님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팔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와요. 정 가난해서 팔면 다시 그것을 이제 되찾아서 돈으로 갚아서 다시 사는 수가 있더라도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봇은 자기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니라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는 청직이고 경작하는 사람일 뿐이다. 그래서 왕이 이 땅을 갖고 싶어도 저는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아합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예. 상당히 이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 누웠죠. 예, 거기 보면 침상에 누워서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마치 어린애가 뭐 안 줘갖고 삐져갖고 나 안 빠고 밥 안 먹어 그러면서 이제 저기 이불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꼴이 생각날 정도입니다. 참 어리죠 마음이. 예. 근데 사실 우리들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어떤
친구나 누군가가 새로운 뭔가 신발이나 옷이나 뭔가를 샀다 했을 때 자기가 입은 거는 자기가 신는 거는 갑자기 초라해져 보입니다. '나도 저거 갖고 싶은데.' 뭐 이러면서. 음. 우리 또 서인이 시험 보고 있는데 예 시험 볼 때 보면 이제 약간 경쟁심이 있죠. 예. 딴 친구보다 '내가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근데 누군가 자기보다 더 잘하는 문제를 더 잘 맞히는 친구가 있으면 왠지 그날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게 안 보이고 없는 게 보이는 때, 음? 그 이미 다 있는데 없는 것 그게 크게 보일 때 거기서 '아 저거 가져야지.'라는 탐심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동산에 엄청 많은 과일을 뭐 수박, 참외, 뭐 딸기 엄청 주셨잖아요. 예, 그리고 야채도 엄청 주셨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예. 그거 하나 딱 제한해 놨는데 어 이미 가진 것에 대해 보다 못 가진 것에 대한 그 마음 거기서부터 이렇게 탐심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런 말했죠. 이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받을 때 그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예. 여기 보면 끌려서 미혹이 되는데 욕심이 잉태한즉 욕심이라는 여자라고 치면 여자가 잉태를 해서 아이를 낳는데 죄라는 아이를 낳고 그 죄가 커서 사망이라는 그 손주를 낳는다. 3대에 걸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는 욕심이고 그 아이 이름은 죄고 그 아이가 커서 애를 낳았는데 사망이다. 그래서 이렇게 그 순서가 보면 자라나고 커진다라는 거예요. 이 아합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점점 커지죠. 예. 점점점 커져서 자라서 결국은 남도 죽이고 자기도 죽음을 맞는 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어렵죠.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이 뭔가 욕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욕심이라는 게 있는데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입니다, 사실. 욕심이 있으니까 사업도 하고 욕심이 있으니까 공부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하잖아요. 예. 근데 그 욕심이 어, 이렇게 잘못된 방향이 되면 이 길로 가는 거죠. 더 갖고 싶은 마음, 남의 것까지 넘보는 마음. 우리 10계명도 10가지 계명 우리 처음에 예배 때 드렸는데 읽었는데 그 마지막 10번째 계명이 탐심이죠. 탐심. 이거를 경계하고 물리쳐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걸 갖는다고 생명이 더 풍성해지는 게 아니다. 저희 손주가 그 어릴 때 장난감 가게에 가면 아들이 꼭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 사고 싶니? 저거 사고 싶니?" 하면서 막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하나를 가져오잖아요. 근데 한 5분 지나면 거의 또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기 전에는 꼭 사야지 자기가 이거 아니면 안 될 것처럼 하는데 갖고 나면 이제 또 막 없는 것 취급합니다. 예. 어린아이의 마음 이 아합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포도원 하나에 인생을 걸고 있고 결국은 그 인생을 잃습니다. 이거는 무슨 착각 때문이냐면 가진 게 곧 나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막 장신구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거가 곧 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예, 외모에 꾸미는 게. 예.
그 뭔가 소유를 많이 챙기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 그게 나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게 없으면 내가 아니다라는. 예.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예. 거기에 있지 않다. 예. 자, 그런데 어 한 나라의 왕이 이제 포도밭 하나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토라져 누웠습니다. 예. 그 여기 뒤에 보면 이세벨이 그걸 보고 "아이고 왕이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해서 밥도 안 먹고 굶고 그러고 누워 계셔? 응?" 이러고 있죠. 예. 그러니까 왕이 대답을 합니다. 근데 이 왕이 얘기하는 걸 보면 나봇이 한 얘기랑 조금 다르게 왜곡을 하고 있어요. 그 3 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합은 뭐라고 그 말을 전해 줘요? "내가 내 포도원을 당신에게 주지 않겠노라."라고 했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름 빼 버리죠.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라고 한 그 부분을 삭제해 버리죠. 예. 그러면서 이 전적으로 나봇의 책임이다. 나봇 탓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이런 그림을 한 거예요. 욕심이 비교가 시기를 낳고 시기가 왜곡을 지금 왜곡된 생각을 갖고 결국은 거짓과 폭력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결말로 가게 되는데요. 이세벨은 어떻게 해요? 당신 누워 계셔. 내가 처리할게. 예. 약간 이제 아합은 보면 성격이 약간 쪼잔한 것 같아요. 그죠? 소심하고. 근데 이 이세벨은 약간 대범하고 뭔가 이렇게 막 추진력이 강한 여자라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예. 8 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8 절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게 국정농단이죠. 예. 왕의 이름으로 이세벨이 자기가 쓴 것처럼 쓰고, 응? 그러고는 그걸로 다 도장도 찍고 왕의 도장을 자기가 찍고 자기가 봉해서 왕이 보낸 것처럼 보낸 거예요. 예. 이러면 안 되죠. 예. 그리고 이제 나봇사는 이스라엘 장로와 귀족들한테 보내는데 아주 엄한 명령을 한 거예요. 그죠?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이 앉힌 다음에 두 사람 증인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는 소리를 했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증거하게 하고 그런 것을 증거로 보통 성경에서는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그 증거를 가지고 그 거짓 증거를 가지고 이제 죽이라는 얘기예요. 아주 악독하죠. 예. 악한 그런 계획을 이렇게 추진시킵니다. 이거를 그대로 또 수행하는 이 사람들, 장로와 귀족들은 또 뭐예요? 권력이 아부하는 자들이죠. 권력 앞에 심부름꾼 하는 자들이죠. 악의 심부름꾼들. 자기들이 피 안 묻히려고, 자기들이 이러한 전국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러면서 악을 추진합니다.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고 법정이 거짓된 재판으로 이루어집니다. 억울한 사람이 눈물과 죽임을 당하는 상황이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바알을 숭배하는 시대 속에서는 이런 거짓이 팽배하게 됩니다. 거짓 증인들로 거짓 누명을 쓰고 거짓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일어납니다. 이 시대가 아합 때뿐일까요? 예수님 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 법정에 섰죠. 근데 거짓 증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성전을 모독했다, 이런 식으로 막 그 누명을 씌우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이 로마를 대항한다 이런 식의. 예. 그러나 이 거짓된 증거들이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죄 없는 나봇이 다른 아합의 욕심 때문에 희생된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죄 때문에 또 인간의 이러한 욕심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 아합은 지금 이제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지금 14절에 보면 통보했다 했어요. 맞아, 죽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걸 듣고 어떻게 합니까? 15절 우리 이호승 집사님만 읽어주실까요? 15절, 16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네, 아합 동조한 거죠. 아합은 그 이세벨의 악에 동참한 겁니다. 이 포도원 하나를 차지하려고 나봇이 죽었다는 소식에 그는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지금 포도밭 차지하겠다라는 마음으로 내려갔습니다. 죄의 끝입니다. 욕심이 인간을 잔인하게 만듭니다. 양심을 무뎌지게 만듭니다. 생명을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 바꿔버리는 게 이게 죄의 큰 힘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욕심들이, 작은 욕심들이 때마다 있습니다. 아, 이것만 있으면 좋겠다. 아, 저 자리가 내 자리라면, 아니면 또는 저 사람만 없어지면, 이런 마음들. 근데 이런 것들을 대수롭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런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욕심이 결국은 양심을 무뎌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이 아합에 빗대서 보여주는 거죠.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나봇의 포도원이 뭔가 생각하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 요즘은 뭐 좋아요, 뭐 구독,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많이 누르도록 하는 그 포장 시대입니다. 그래서 SNS 보면은 막 이제 자기 좋은 거, 잘하는 거 막 올리죠. 실상하고 SNS랑 다르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런 거 올린 거 보면서 뭔가 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뭔가 결핍감을 느끼고 이렇게 되면 그걸 채우려고 또 억지로 다른 돈을 쓴다거나 또 이제 가족한테 짜증을 낸다거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린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이런 아합과 같은 마음일 수 있는 거죠. 이미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그 현재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기는 거. 여러분들도 아합처럼 저런 궁궐은 없을지라도 각자에게 하나님이 그만큼 각자에게 주신 것들이 있거든요. 예. 그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 이게 자라나는 거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감옥에서 빌립보 서신을 쓸 때 내게 자족하는 비법이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잖아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렇게 쓴 배경이 뭐냐면 빌립보 성도들이 자기한테 더 이상 후원금 안 보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나 지금 넉넉하니까, 응? 나 지금 빈곤해도 자족하고 있어. 뭐 이런 그런 말이지. 그게 뭔가 이렇게 다 할 수 있다. 능력이 많아서 슈퍼맨처럼 그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런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 점점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이 나오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냅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이 나봇을 죽인 그 죄를 묻죠. 19절을 우리 양정훈 집사님이 읽어주실까요? 아내에게 말하는 여호와 말씀은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니라. 그의 여호와 말씀은 개들이 나에게 피를 흘리는 곳에서 그들이 내 피 있고 내 눈에 피를 흘리리라 하였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또라는 말이 저는 들어왔어요. 또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게 한 번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빼앗았느냐? 그래서 점차 이 죄의 깊은 이 속으로 들어가는 이 아합을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죄를 죄라고 하시는 거죠. 죽이고 빼앗은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거기서 하나님이 그 피로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하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성취가 돼서 그 이스라엘 평지 사마리아 그쪽에 왔을 때 우리 22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22장 37절 38절 우리 정훈 집사님 다시 한번 또 읽어주실까요? 하나님이 죽음의 그 시체를 위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은 사마리아에 간다. 그 남발이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 그들이 들기를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마치게 하다. 거기는 성기들이 모두 가는 곳이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 못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나봇의 포도원의 근처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이루십니다. 근데 바로 이루시는 게 아니고 이렇게 경고는 하셨지만 바로 죽이는 게 아니라 기회를 주십니다. 그가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이 아합은 이 21장에서는 엘리야를 통한 이 말 듣고 나서 몸을 굽히죠. 그래서 그가 27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듣고 옷을 찢고 굵은 배로 옷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라고 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거는 그만큼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텐데요.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면서 29절에 보면 겸비해졌다라는 표현을 쓰세요. 내 앞에서 겸비함이다. 겸비함으로. 그래서 아합 때가 아니라 아합 후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라는 어떤 재앙을 유보하셔요. 유보하시죠? 예. 근데 여기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아합이 뉘우친 게 전적인 진짜 깊은 회개에서 나온 그러한 겸비함일까요? 후회입니다. 후회. 그냥 아합의 이러한 태도는 사실은 슬픔 표현이긴 한데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런 그 근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고 세상 근심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했다면 뒤에 22장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야죠. 그런데 그는 마음을 찢지 않았습니다. 잠깐 낮아졌지만 잠깐 새 사람 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여기서 되게 29절에 보면 엘리야에게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겸비하는 것을
좋아하시죠? 네. 이 22장에 가면 아합은 다른 전쟁을 앞두고 예언자들을 모읍니다. 그 전쟁은 여기 보면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람 땅을 차지하고자 하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밑에 유다 땅, 남유다의 여호사밧을 끌어들이죠. 그래서 같이 출전해서 이 땅을 차지하자. 사실은 이 땅은 그 르우벤 갓 시므온 지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동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던 땅이거든요. 바산, 골란, 길앗. 근데 이제 아람에 의해서 차지된 땅이니까 우리 같이 합해서 저 땅 회복하자 이거예요.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이 그 길르앗 성읍을 넘길 겁니다. 올라가소서 이길 겁니다. 아주 듣기 좋은 말을 모든 400명의 사람이 해댔습니다. 마음이 편한 말이죠. 굉장히 기분 좋은 말입니다. 똑같이 예스 하는 거죠. 예스. 근데 여호사밧이 들으니까 좀 이상해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아무래도 저건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거죠. 혹시 이게 다냐? 또 더 선지자가 없냐 물었더니 있대요. 7절. 우리 서인자매님 한번 7절, 8절 읽어주실까요? 예, 여호사밧은 그런 말씀 마옵소서. 흉한 일이든 길한 일이든 어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받아야지 않겠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미가야를 불러왔는데 역시나 미가야는 여러 거짓 선지자 중에 대장인 시드기야 이 사람과도 대적을 하지만 옳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진실한 말을 하죠. 그게 17절부터입니다. 17절부터 보면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기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에 목자 없는 양, 이 목자는 곧 아합이죠. 그래서 그 산의 전쟁터에 있을 때 양들은 이 목자를 잃고 결국 주인 없이 목자요 주인 그 아합을 잃고 집으로 돌아온다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상당히 거슬리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자기 귀에 듣고 싶은 말을 들어요. 그죠? 듣고 싶은 말을 원해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요즘도 인터넷에 보면 이 많은 강사들이 있습니다. 또 많은 또 얘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 듣기 좋은 소리를 들려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듣습니다. 귀가 가렵다. 귀가 가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려우면 이렇게 긁어야죠. 이렇게 긁어야 하잖아요. 긁어주는 사람. 귀를 긁어주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아합의 귀가 딱 이랬습니다. 400명의 예언자는 이 아합의 이 가려운 그 귀를 긁어줬습니다. 우리 한나 사모님도 제가 귀를 이렇게 막 만져주면 좋아하긴 하는데 귀 만져주면은 되게 좋아하잖아요. 좋잖아요. 혈액순환이 많이 되고. 근데 여기서의 그 의미는 그게 아니죠.
긁어준다는 거는 그 귀에 듣기 좋은 얘기를 해주는, 우리가 오직 성경 말씀을 읽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귀를 가려운 데를 긁어 받기 위해서일까요? 아니죠. 말씀은 가감 없이 써 있죠. 가감 없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싶은 말이든 듣기 싫은 말이든 가리지 않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한 사람, 이 미가야는 다 예스 할 때 노 하는 사람이었죠. 진실을 말하는, 거짓이 판을 칠 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했는데, 불편한 진실을 정말 용기를 내서 했는데도 아합은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고생의 떡과 또 고생의 물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죠. 예. 근데 내가 돌아와서 보겠다 이런 말까지 해요. 예. 근데 뭐라고 해요? 예. 거기 27절 보면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여기 돌아올 때까지라고 나오잖아요. 예, 왕이 자기가 돌아올 거다라는 거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하지만 미가야의 예언은 못 돌아온다라는 거였죠. 결국 이 미가야의 예언대로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예언대로?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정황을 다 보면서 옆에서 누가 봤을까요? 이세벨이 봤을 거예요. 이세벨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면 전장에 나가는데 아무래도 왕에게 포커스가 갈 테니 아합은 일반 병사 복장을 하고 아합이 아닌 여호사밧만 왕으로 나가면 여호사밧한테 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초점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했을 겁니다. 여기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예. 하지만 이러한 인간의 잔꾀도, 인간의 잔머리도 전혀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3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22장 34절.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네. 여기 무심코의 밑줄 한번 거보세요. 무심코. 무심코 쏜 화살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쏜 화살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완전 우연히 던져진 화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이스라엘 왕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솔기가 이렇게 되면 이렇게 사이에 있는 데죠. 그런데 뚫고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이 왕복을 했으면 주변 병사들이, 이스라엘 병사들이 왕이 다쳤다, 왕이 맞았다 하면서 막 피신을 시켰을 거예요. 근데 병사복을 하니까 왕인지도 몰라요. 일반 병사들 중에 한 명이 쓰러져 죽는 거로 알고 그 길도 안 열어줍니다. 36절에 보면 아무리 이제 이 아합이 외쳐도, 병거 보는 자에게 외쳐도 병거가 그 가운데에서 붙들려서 결국에는 죽게 돼서 상처가 난 피가 흘러 바닥에 고일 정도가 됐다고 그랬죠. 이 아합이 죽고 나니까 전쟁이 흐지부지 되면서 그냥 파산이 돼 버립니다. 이렇게 다 흩어져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아합에게 하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습니다.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느니라?
여호와께 있느니라. 잠언 16장 33절.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그 제비로 돌려서 뽑지만 주사위를 던져서 나오지만 그 결과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제비를 뽑았는데 누구에게 걸렸어요? 요나에게 걸렸죠. 예. 사람의 눈에 무심히 던진 그 화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정확히 겨냥된 화살이 아합을 향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우리는 두렵게 서게 되는 거죠. 진짜 무서움은 그 아합이 넘어졌기 때문에 망한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숱한 경고를 듣고도 잘못된 귀 때문에 그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가 들어야 할 말을 안 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자기 욕심에 편들어주는 말만 가까이 했을 때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보다 자기가 믿고 싶은 거를 더 붙들었을 때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문장을 얘기했었죠. 예. 한 문장이 뭐였어요? 예.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무너지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살아난다. 저도 참 이럴 때가 많아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싶을 때. 예. 그래서 이 말씀 준비하면서 반성이 많이 됩니다. 들어야 할 말을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삶과 지금 멀리 있잖아요. 예. 병원에 가면 의사가 이제 건강검진 하죠. 일찍 주무세요. 운동하세요. 또 건강한 음식 드세요. 이렇게. 예. 근데 이 말 듣고도 설마 괜찮겠지. 습관이 그냥 나를 지배해요. 그 들어야 할 말보다 내 습관이. 그러다 보면 몸이 무너지는 거죠. 이 아합에게 임한 이런 말은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어린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이 야, 이거는 넌 좀 고쳤으면 좋겠어.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근데 그걸 잔소리로 듣고 아, 야, 그만해. 그만해. 이렇게 되면 안 변하는 거죠. 안 바뀌는 거죠. 미가가 아니라 400명의 그런 사람들의 말에 따라 살면 결국 아합처럼 됩니다. 망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이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비우시면서 우리 가운데 십자가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아합은 얻으려고 남의 생명을 뺏으려고 왕으로 군림했다면 예수님은 살리려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려고 자기 것을 내주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같은 왕인데 정 다르죠. 그리고 아합은 듣기 좋은 말을 따라가다가 무너졌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다가 그 뜻에 순종하다가 죽으셨습니다. 두 죽음이 이렇게 대비됩니다. 우리 구원주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합니다. 나의 포도원, 어떤 나봇의 포도원에 대한 이 집착이 있다면 그런 걸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듣고 싶은 말만 찾는 그런 태도가 있다면 버렸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고 듣고 낭독하고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 따라 살았으면 합니다. 예. 더 늦기 전에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 에스라 소망교회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가감없이 전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감없이 듣고 저도 듣고 같이 이 삶을 앞으로도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렇게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한 말씀 여기 맨 마지막 문장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싶은 말을 들으면 무너지고 들어야 할 말을 들으면 삽니다. 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오늘로서 이 말씀을 또 저에게 들려주시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족하기보다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그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세로 살았던 이 아합이 결국 미가야의 충고를 듣지 않으므로 멸망의 길에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경고요 또 교훈으로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주님, 꼭 들어야 할 말을 듣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읽고 들을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저희도 하나님 꼭 들려줘야 할 말을 용기 있게 할 수 있는 미가야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러한 말을 할 때 고난이 닥쳐오겠지만 그러나 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에스라 소망교회 앞으로의 도의 7년 기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주님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 증거하는 일에 힘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